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 다 같은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어떤 직책을 맡는 사람들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는 사람들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그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들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소명이 있어야 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될 수 있었고, 제사장은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은 다윗의 후손만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직분들은 서로 겸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겸직할 수 없었고, 제사장도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겸직할 수 없었고, 왕도 힘이 있다고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겸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직분을 모두 다 겸직하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예수님은 다 겸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이 발전해서 메시지를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휴대폰이나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편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휴대폰이 발전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문자 메시지와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편해서 이제 좋긴 한데 요즘에는 너무 많은 광고 문자나 통화가, 광고 전화가 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직접 가서 상대방에게 전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가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습니다.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녀 삼고 싶다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대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백성들에게 전한다고, 그대로 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잡아서 이제 몸통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 피는 재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려서
그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동물의 제사는 일시적으로만 죄를 용서해 주는 거고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한 번 지으면 계속해서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존재, 영원하신 존재가 그 영원한 죄를 자신의 피로 덮어야만 완전히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이제 깨끗하게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함 받고 또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그 즉시 받게 돼서 우리는 죄인에서 이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왕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왕이 이제 좋은 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쁜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왕이 나쁜 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1등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굶주리고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시대를 그 어떤 그 왕의 시대보다 가장 큰 축복을 주셨고 가장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나오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제 물으셨더니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그 즉시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고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왕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병들고 아프고 불치병, 장애인,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다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겸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복된 청소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보다 다 버리시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된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